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편의 전체적인 내용을요, 일단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징벌과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 백성의 그 최후 승리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며 오늘 시편 14편이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왜 어리석은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왜 어리석은 자들일까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초에는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7월 말 7월 초 그리고 한 2주 전 지난주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폭우가 올 것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유한한 힘으로 그 대자연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폭우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엄청난 무더위로 인해서 열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누구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할까요? 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아담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에, 그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아담은 누구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아담은 하나님 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기 원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게 되죠?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사망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스스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종로로 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보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리석은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의인보다 득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더 잘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때면,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도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면요, 가끔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니,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은 때로는 병에 걸려서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때가 있는데, 악인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떵떵거리면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6절을 살펴보면요, 제가 오늘 본문 5절,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편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은 어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신데,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서 계시는데, 그럼 본문을 통해서 의인은 어떠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의인의 반대말은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어리석은 자. 근데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시편 14편을 통해서 의인은 어떠한 사람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무소부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의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4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인정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온은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시인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음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7절에 어떠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요? 스스로 사망의 종로로 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더 중요한 것은 사망의 종로로 타된 우리들을 생명의 왕로로 타는 자들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의 왕로로 타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요,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편에 서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 의인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악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의인이 되도록 스스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장교회 전환과 목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교회 하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